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전행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전행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셨네.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님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성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전행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셨네.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전행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여기 보니까요. 3절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님께 너의 영을 맡기겠나? 최우승리 거두며 믿으며.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걱정과 근심이 어느 순간일까요?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또는 내가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 또는 내가 실직 갔었을 때, 이것일까요? 예, 그것도 걱정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걱정 근심은 바로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자,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평소에 가졌지만 이게 내가 건강하고 젊을 때 죽음에 대한 확신,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것과 하고 정말 내가 아팠을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하고 또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하고 내가 직접 죽음이 목전에 왔을 때 이제 곧 죽을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하고 같을까요? 전혀 틀립니다. 저는 죽음의 목전까지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전에 코로나에 한번 걸려가지고 진짜 뭐 몸이 아프고 코로나도 이제 몸에 통증이 심한 코로나가 있고 또 가벼운 코로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몸이 심하게 아프고 이래 되니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 경건 생활 자체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믿음하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믿음하고 또 중병에 걸렸을 때 믿음하고 죽음 앞에 목전에 닥칠 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죽음 앞에 내가 목전에 닥쳤을 때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지금 내가 느낌하고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은 뭐죠?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가장 큰 걱정과 근심 사실은 죽음이죠. 자, 그게 죽음 앞에 목전에 가지 않고 뭐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그거는 실제로 죽음 앞에 딱 갔어야 또 틀립니다. 틀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와 같은 죽음 앞에 딱 다가왔을 때 주님께 나의 영을 맡기겠나? 최후승리 믿으며 최후승리가 언제입니까? 최후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싸움은 죽음입니다. 그 최후승리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후렴에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마음의 영이 주님의 것이면은 사실은 육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육신은요 껍데기거든요. 마음이 우리의 영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육신 자체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감정, 기쁨 이건 전부 다 우리의 심령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의 것이면은 당연히 우리 육신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면 이미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부를 때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가 아니고 만드소서도 불렀지만 만드셨네로도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지금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짓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우리말 성경은 과거죠. 내가 이미 못 박혔다. 그런데 영어 성경하고 원어에 보면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뭐죠?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가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 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시고 그 예수님의 영 안에 제가 함께 삽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 461장 찬양이 참 또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기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건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마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파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거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13절입니다.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16절까지입니다. 디도서는 하나님의 종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디도가 이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가르칠지를 바울 사도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은 예수님이 택하셨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이 급히 사도 바울을 말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예수님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부르죠? 하나님이 부르고 예수님이 부르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인 바울고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뭐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사실 아담을 창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차단됐죠. 그 다음에 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약의 선지자, 구약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도 산채로 또 하늘에 올라갔죠. 엘리야도. 그리고 또 우리 구약에 창세기에 보면은 그 900살 전후에 산 사람들이 있죠. 에녹 900살 전후까지 산 에녹도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냥 하늘에 올리우신 거죠. 자, 이렇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음에 두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부활해가지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높은 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도 산채로 올라가고 모세는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모세도 죽었지만 부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부활한다. 이게 이미 구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산채로 올라가심으로 하늘로 올려가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고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3절 보겠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전도는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는 뭐죠?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는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생명을 받고, 또 부모로부터도 육신의 생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많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준 분이 누굽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두 번째, 부모님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한 사람이 가장 큰 은인, 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가장 큰 은인.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북로회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건물이 있어도 교인이 15명이 안 되면은 기도처 교회로 됩니다. 그래서 기도처이기 때문에 기도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열어갔기 때문에 노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기도처에 대해서 긍휼함과 사랑을 가지고 후원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몇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 일일이 다 사실 표현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말도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은 그것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은 그 은혜를 작은 것이라도 갚는 것이, 그것이 또 섬김과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전도는 3절 후반절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가 구주하면은 구세주 해가지고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주라, 우리의 구주라는 것은 이 디도스뿐만 아니고 유다서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유다서에. 디도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죠. 유다서 1장 25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앞에 수식어가 우리 구주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전도에 대한 명령은 바울 사도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는 성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요게 전도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의 명령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는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자신이 한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100% 다 지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말씀도 예수님은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도 명령하셨고, 전도는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구주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은 여기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은 그냥 주어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은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의 평강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은혜와 평강이 뭐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냥. 제가 93년도에 그때 온누리교회 평신도로 있을 때, 성도로 있을 때, 집사도 아닌 성도로 있을 때 10월 달에 당시 가을 집회 강사인 유대인 목사님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통역하시고 그때 로마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뭐 그동안 제가 수없이 들어왔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는 거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그게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믿어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교회 문을 나서는데 제 마음에 오늘 성령님이 오셨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하고 엄청 싸웠는데 아내의 모든 말, 어떠한 말도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의 약점, 제가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5차원 전면교육이라고 원동영 박사님이 하시는 온라인 강의를 제가 한 5개월 전에부터 들었고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있는데요. 그분이 자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10가지 이상씩 한번 적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약점이 10가지가 생각이 안 나면은 자기 배우자한테 물어보면은 10가지가 아니고 30가지, 40가지도 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약점을 적으니까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내 약점에 대해서 40가지만 좀 적어달라 그랬죠. 여러분. 근데 아내가 몇 가지 적었는지 압니까? 50가지 적었습니다. 50가지. 자, 그런데 그 제가 저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저의 이제 50가지가 있는 약점을 근데 지금도 50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 안에 누린데도 아내가 저한테 지금 50가지 약점이 있다는 거 막 적어줬어요. 제가 지금 카톡에 갖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때는 결혼 초인데 93년도에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은 또 거의 뭐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뭐 훨씬 많았겠죠. 그 아내가 막 약점을 얘기하고 말해주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더라고요. 하나도 안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50가지 약점이 있는 저에게 아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저에게 그때 제가 대한생명영업 소장하고 있었는데 회사 그만두고 신학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은혜와 평강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은혜와 평강이 있었는데 아내가 신학교 가라 그랬을 때는 그때 이제 아내 눈에 저의 약점이 다 이제 사라졌겠죠.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지금은 저는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고 하는데 아내가 한 보름인가 한 달 전에 제게 50가지 약점을 적어줬다는 것은 아내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주여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예배 끝나면은 그 50가지를 다시 보면서 그 종류별로 묶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제가 그러니까 그 약점이라는 게 사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지면서 살면은 그 약점들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죽으면은 모든 약점들, 그 약점이라는 게 뭐 태도라든가 언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게 뭐 죽었다고 믿어지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죽었다고 여기는데 제 아내는 제가 죽었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자,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었다고 여기고 한 사람은 죽었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럼 답은 뭐죠? 당연히 죽었다고 여기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못 보거든요. 무엇이 보죠? 거울을 딱 보면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제 모습을 못 보지만 제 아내는 제 모습을 정확히 보는 거죠. 가장 잘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내와 남편이 있다는 것은 진짜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가장 섬세한, 가장 예민한 선생님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배우자만큼 그 사람의 잘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다 뭐 멋있잖아요. 좋은 말만 하고 겉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배우자는 속속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많이 하는 아내일수록 잔소리를 당하는 사람은 그만큼 약점이 많다는 거고, 또 아주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내일수록 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내의 잔소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제가 딱 꽂히면은 잔소리가 딱 끝나더라고요. 이제 아내의 잔소리 중에 하나가 완전히 끝난 게 뭐냐면은 한 번씩 이제 저에게 설거지 해달라 그랬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 그랬어요. 그거 되게 싫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전에 대구에 있을 때, 지금은 양주에 사는데 대구에 있을 때 그 대구교회에 갔었는데, 거기 그 성도들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때 저도 진짜 부러웠고 닮고 싶다는 마음에서 제가 딱 그때 뭘 했는가 하면은 안 되겠다. 아내는 음식을 만들고 음식 만든 것을 설거지하는 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제가 결단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제가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설거지 좀 해달라,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달라, 이 잔소리가 딱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고 잔소리 하는 거를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잔소리가 끝나네요. 주여, 이건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나한테만 있으면 안 되네요. 나한테만 있으면 안 되고, 나도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게 그게 진짜 은혜와 평강이네요. 진짜 은혜와 평강.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임을 오늘도 저도 느껴집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거레대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지금 거레대에 떨어뜨려뒀다. 그럼 거레대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네요. 거레대의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냐?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나의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거레대는 큰 지역이고 거레대 안에 또 각각의 성이 있는 모양이네요. 예, 거기에 이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렵니다. 장로는 뭐죠? 예, 여기서 장로는 지금의 목사는 마찬가지죠. 예, 거기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를 세우게 하렵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럼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느냐, 목사가 되느냐? 그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다른 말로 하면은 잔소리 들을 만한 것이 없고. 그렇네요. 목사나 장로는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으면 안 되네요. 주여. 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말씀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는 조선 말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세례문답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조선 말만 해도 처벌 둔다는 문화가 있었어요. 뭐 전혀 부끄러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분들은 그때 첩과의 관계를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첩이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다 제공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렇게, 여기는 지금 장로에 대한 기준이지만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벌되면 안 된다고 딱 선언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도박하면 안 된다. 예. 이 세 가지를 딱 기준을 준 거죠. 왜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 당시에 포도주는 알코올이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도 주스지요.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 또 포함됩니다. 술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흡연은 뭡니까? 자기 몸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암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들이 흡연이 원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안 되죠. 세 번째, 도박은 뭐예요? 예.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대가를 취하는 건 그거는 불법입니다. 성경에도. 예.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속이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속이는 걸로 물질을 취하면은 입에 모래를 넣는 거라 그랬거든요. 입에 모래가 언제 들어갑니까? 죽을 때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여서 돈을 버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폭리를 취해도 안 되는 거죠. 범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울눈도 정확하게 하라고 나옵니다. 저울 눈금을 정확하게 하라고 나옵니다. 속이는 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뭡니까? 바로 거짓말에 속은 거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 그만큼 거짓말이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속이는 거 다 범죄고 폭리가 다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이게 엄청난 기준입니다. 자기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녀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진짜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자녀들 진짜 순종 잘 안 하잖아요. 예. 저는 뭘 보면 아는가 하면은요, 물론 제 딸도 제 말을 들을 때도 있는데 안 들을 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자녀들,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주위에 다 목회자들이 많죠. 어디에서 딱 느끼는가 하면 결혼식 할 때 딱 느낍니다. 결혼식 할 때 목사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합니다. 이거 완전히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식장을 뭐 교회에서 해도 되고 회관에서 해도 되고 다 좋은데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 않고 일반 결혼식처럼 드리는 거, 이것도 다 불순종 아닙니까? 저는 딸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미리미리. 첫째, 결혼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두 번째, 결혼식은 교회나 아니면은 예식장에 해도 좋은데 반드시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그와 같은 예식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해야 되겠네요. 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자녀의 불순종은 두 가지죠. 하나는 첫 번째, 부모가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이 세 가지가 연합돼야지만이 자녀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같이 됐잖아요. 하나님같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개역 개정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개역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도서 1장 9절에 밑번이 뭐로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됐는지. 예. 대부분 요즘은 다 개역 개정을 하죠. 예. 디도서 1장 9절. 여기도 밑번으로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밑번은 뭐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 감독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들 중에서도 뭐 한 노회장 정도 되겠죠. 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또 감독을 목사로 생각해도 됩니다. 요 위에 5절, 6절은 이제 장로에 대한 거고 7절 감독은 목사로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예,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저는 여기에 딱 걸리네요. 제가 뭐 거의 맞아. 저는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화를 잘 낸다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에 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노회 선교부의 서기 목사님하고 제가 아주 막 대판 화를 제가 냈는데 물론 뭐 화낸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화가 난 이유는 있는데 중요한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화가 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걸 하지 못하고 거의 한 1, 2년 사이에 아마 그렇게 1년도 아니죠. 한 1, 2년 사이에 그렇게 화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은 통화해가지고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보면은 음료수를 마신다고 하는데 음료수 캔이 아주 작은 것이로 알코올 1%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럼 알코올 1%가 적혀 있는 것은 술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술입니다. 청소년 판매 금지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기독교인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했는데도 그걸 안 지키더라고요. 마약이 1% 있다고 그 마약 아닙니까? 마약입니다. 거짓말을 1% 한다고 그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술은 그야말로 완전히 꺼내야 됩니다. 술은 완전히. 자문에 보면 보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직장 다니고 사업하다 보면은 술자리에 갈 수가 있죠. 술자리에 가도 자기의 결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셨어요. 군대 가서도 회식자리에 그 군대 문화는 제가 83년도에 군대 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아주 군대 문화가 엄격했잖아요. 회식 자리에 술이 왔는데 이걸 안 마셔야 되는데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그 제 옆에 있는 저보다 고참인데 저는 이제 2등병이고 그분은 1병이에요. 유원식 1병님. 이름도 기억나네요. 그분이 참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예수님 믿는 분인데 광주 분인데 광주 제일교회 나오신 분인데 그 유원식 그 1병님이 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 걸 알고 김이병 술 마시고 싶지 않으면 안 마셔도 돼. 딱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가 용기를 얻고 저는 술 안 마십니다 하고 딱 저보다 전부 다 있는 고참 한 20명 안팎 되는 위에서 회식할 딱 제가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그 고참들도 다 인격적이라 가지고 술 안 마신다고 뭐 따로 불러가지고 두드리 패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식자리에 갔는데 이거 저도 한 잔씩 했거든요. 많이는 안 마셔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93년도에 딱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술을 딱 끊었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이제 영업소장이니까 이제 영업국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잖아요. 술을 딱 따라 주려고 하길래 국장님 저 예수님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딱 하니까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라서 딱 그걸로 끝냈습니다. 더 이상 술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술을 끊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총국장님이 오셨어요. 총국장님은 상무님이고 국장님은 부장이나 차장이죠. 총국장님 밑에 국장이 한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에서 15명. 그리고 국장님 밑에 영소장들이 한 12명에서 15명 있거든요. 총국장님 밑에 한 180명 정도의 소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사권을,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총국장이 와가지고 부장들 한 2-3명 대동하고 와가지고 영업국에서 회의하고 난 다음에 한 20-30명이 식당에 딱 가가지고 총국장이 식사를 딱 사는데 딱 저에게 술을 딱 권하더라고요. 총국장님 저 예수님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딱 했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한 20-30명. 그때 제가 영업소장이었지만 영업소장도 사원소장, 대리소장, 과장소장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아마 대리소장이었던 것 같아요. 대리소장. 안 마십니다. 딱 이러니까 그분이 한 번 더 권하더라고요. 안 마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10번 권해도 저는 안 마셨을 겁니다. 근데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이제 다른 소장님이 가가지고 총국장님 저도 한 잔 주시죠 해가지고 술잔이 이제 그분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식 자리가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첫째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상사가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그분한테 무례하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부하 직원으로서 예의는 다 차리지만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딱 끊습니다. 왜? 그 상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때리지 않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이게 거짓 더러운 이득이 뭐예요? 폭리라든가 속에서 취하는 이야기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더러운 이득 아닙니까?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것들이 다 목사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걸 오늘날 적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뭐 식사 자리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돈을 내는 것. 이거죠. 이게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식사 자리 가면은 저도 이제 종종 어쨌든 저는 돈을 먼저 내려.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끝나기 전에 밥을 먹는 도중에 나와서 제가 계산해 버리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식사 자리에서 먼저 나와서 식사 도중에 제가 계산한 걸 제가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은요.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는데 그 뭐 직장 다닐 때 그때 몇십 년 전이죠. 그 삼성 우리나라에 이제 인류 기업이 삼성인데 삼성맨들, 삼성 직원들은 어디 식사하러 가면은 뭐 하청업체 직원을 만나거나 이래도 자기 식사값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얻어먹는 게 아니고 그걸 딱 읽으면서 제가 참 그게 좋게 여겨졌어요. 참 이거 참 좋은 문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식사 자리에 가면 제가 먼저 식사 도중에 대부분 제가 먼저 돈을 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본인이 사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사람의 또 섬김을 제가 받는 거죠. 그냥 누가 오늘 내가 사겠다 이런 말이 없으면 제가 이제 도중에 가서 돈을 내는 거죠. 자, 9절 밑번 9절 보겠습니다.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밑번은 이쁘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직한 뜻입니다. 믿음직한 믿음의 말씀, 믿음직한 말씀. 영어 성경에는 faithful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faithful, 믿번 말씀, 믿음직한 말씀, 믿음의 말씀. 말씀은 바로 믿음의 말씀이죠. 이건 뭐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아들 같은 디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뭐라고 하죠? 바로 저 사람 율법적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사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권면은 뭡니까? 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권하면은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설교를 듣고도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못 사는 거 가지고 설교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지키면서 하는 사람을 딱 보면은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때 그대로 배우고 그 가르침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딸 집에 가면은 이제 청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도 배웠어요. 저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구에서 이제 CCC 대구 대표 목사님을 하실 때 한 40년 전에 대구 대표 목사님 하실 때 그 CCC 대학생들이 다 기독교인 대학생들이잖아요. CCC 회관에 오면은 막 라면을 막 끓여 먹는데요. 끓여 먹고 끓여 먹으면 설거지하고 가잖아요. 그걸 끓여 먹은 그릇을 그대로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설거지 본인이 다 했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겨울 추운 날 그 온수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학생들 불러가지고 먹고 난 것은 설거지하라고 말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설거지해라. 아니면 대학별로 설거지해라. 뭐 대구에는 40년 전에도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효성여대 있었잖아요. 5개 대학.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가르치기도 하고 또 조별로 짜가지고 설거지 하라 그러시지 왜 목사님이 스스로 다 하셨어요 하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학생들 눈에는 설거지 하는 게 눈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눈에는 그게 보였다는 거죠. 그럼 보인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딸 집에 가가지고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대학생들이 어느 시기가 되니까 설거지를 자발적으로 다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바로 이거죠. 말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좀 요새 원동영 박사님의 줌 교육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데 와 진짜 제가 그분 그 가르침을 제가 줌으로 받으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그분이 진짜 신학교 가가지고 진짜 특강을 1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목사님들 앞에서 특강 1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분은 실행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더라고요. 실행자의 원리.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을 가르치는데 왜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교육이 안 되느냐? 그건 선생님들이 전인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만 딱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구나. 왜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까?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대로 안 살고 전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제가 만난 대구의 그 목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또 그 목사님이 그의 삶을 딱 들으니까 제가 그냥 제 삶에 그게 적용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믿음직한 9절, 믿음직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또 이르러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말로만 하고 삶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교훈할 때 그게 먹히는 거죠. 통하는 거죠. 그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스려 말하는 자, 반항하는 자, 반대하는 자, 그들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말하면은 듣습니다. (1장 10절) 보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심하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헛된 말은 뭐죠? 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죠. 속이는 자가 많다. 거짓말. 지금 정말 우리가 내가 오늘 진짜 거짓말을 몇 번 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저는 어느 날 그거 체크하다가 그냥 중단했습니다. 와, 거짓말 참 마약이 됩니다. 밥 먹었느냐? 안 먹은데도 먹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기분 나쁘냐? 뭐 불편합니까? 속으로 불편하고 기분 나빠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속으로는 미운데 그 사람을 볼 때 웃는 얼굴 대하는 거, 그거는 거짓말을 몸으로 행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속에도 미움을 갖다 싹 없애버려야 되죠.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여기면 그렇게 됩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짓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자, 그레데인. 이 완전 지역적인 색깔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 이 증거는 참되도다. 그레데인들이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도 참되다고 증언을 했네요.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고 합니다. 꾸짖으라. 잘못된 것을 꾸짖으라고 하죠. 근데 이 꾸짖는 것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꾸짖어야지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꾸짖으면 너나 잘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그레데인들이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이렇다는 것은 그레데인들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꾸짖어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가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언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나중에 그레데인들의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거짓말과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이게 죄고 악이라는 걸 아는 그레데인들은 따르지 않는 거죠.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5절 보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건 뭐라고 하면 되죠?
속의 내면도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깨끗해야지 겉도 깨끗하고 다 깨끗한 거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냥 일단 환경 자체가 더럽고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도 더럽고 깨끗하지 않다는 거네요. 아이고 주여,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네요.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제 방 청소 좀 해야겠습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의 행동도 더럽게 나오는 거고, 입에 말도 더러운 거고, 천박한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하는 거죠. 싸나운 말이 나오고 하는 거죠. 요즘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기사를 보고 댓글도 그 거의 달지 않고 이제 다는 게 확 줄이죠. 달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답니다. 말 놓지 않고 인격적으로 달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가다 저도 막 이렇게 과격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과격한 말이 나간다는, 과격한 댓글을 단다는 자체가 이미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과격한 그 말이나 댓글은 언제 나오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어떤 기사를 통해서 마음에 불쾌하거나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을 통해서 사탄이 딱 사로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격한 댓글을 달도록 사탄이 저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감정을 이용해서 과격한 댓글을 달게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과 영원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딱 선포하면은 과격한 댓글을 달고자 하는 감정이 딱 중단되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딱 잊고 딱 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새는 또 달고 나면 삭제도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가서 뭐, 아유, 과격한 댓글 달아 죄송합니다. 취소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댓글을 달아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리고 요즘은 제가 참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운전하면서 제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킥으로 다맛을 하죠. 그럼 이제 뭐 배달은 하루에 한 6군데 하니까 주로 차 안에서 운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차에서 뭐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 이제 차에서 유튜브 진짜 이제 보지 않고 듣기만 해야 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제 친구 동기 목사하고 김천에 있는 동기 목사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놀러 가기 위해서 이제 시간 내 가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차를 운전하고 전 옆에 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만 보고 운전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고속도로 가면서도 이제 유튜브도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만 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면서 운전한다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제 자신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운전하면서 딴짓 하지 마라 할 때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는데, 또 자각하게 되고, 또 사실 불법이거든요. 유튜브 할 때, 운전할 때 유튜브 보는 거는. 그럼 법조차도 진짜 예수님이 다 내 안에 계시는데 경찰관이 안 보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보고 운전만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몇 시간을.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켜놓고, 옆에서 켜놓고 이제 소리만 듣고 제가 운전하는 거죠. 그거는 뭐 합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통방송 들으면서 우리가 운전하듯이. 자,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면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또 모든 사람들이 좀 부정한 일이 있어도, 저 사람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저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고 딱 믿음을 가지니까. 그리고 참 저는 감사한 게,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이제 계속 이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아내가 제 약점을 지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듣다가 이제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들리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가 막 그렇게 할 때, 물론 아내는 제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1의 잘못이 있으면 아내 1만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2, 3, 4, 5, 10을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딱 아내가 제 잘못을 딱 지적할 때, 아내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아내 속에 있는 나의 약점을 통해서 아내에게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딱 보게 되더라고요. 그 아내, 잔소리하는 아내가 미운 게 아니고 그 사탄에게 제가 속으로 대적기도 하는 거죠. 저는 아내 눈만 봅니다. 가만히 아내 눈만 보면서 속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내 속에서 아내의 감정을 통해서 나에게 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불목과 영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아내는 저한테 막 잔소리하다가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다고 뭐 아내를 눈으로 볼 때 제가 적대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내에 대해서 제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대적기도 하니까 아내가 좀 일하다가 이제 또 이제 마무리하더라고요. 네, 이걸 보면서 참 그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을 이 사탄 마귀에 대한 것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 자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제 삶 속에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공중권세 딱 검색하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이네요.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612 우리 육신 12제자 이거 기억하면 되네요. 기억은 연결해야 되죠.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졌고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우리가 12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악령,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과 싸울 때도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지금 싸우게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는 그러니까 행위로 살지 않으면 다 행위로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 기독교 문화가 어떤가 하면은요, 입으로는 시인하고 말로는 인정하고 행위로도 살아라 그러면 뭐라고 하죠? 저 사람 율법적이네, 율법주의네. 근데 오늘 말씀은 뭐죠? 입으로 시인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하죠? 요거는 바로 가증한 자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로 딱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참 아들이요 제자인 디도에게 그레데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위로는 실천하지 않는 가증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입으로도 시인하고 행위로도 시인함으로 복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네요.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서 저를 사랑했고,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저를 사랑했고, 예수님이 뜻을 다해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